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양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은 전화로 혹은 카톡으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서, 어떤 분들은 초상으로, 어떤 분들은 결혼식 때문에 이렇게 오른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시는 이 때가 가까워 있었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 크리스마스, 그때 오신 주님, 아기 예수님만 생각해요. 자칫 또 예수님은 꼰대 없고 산타만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루돌프 사슴코 이렇기도 하지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성자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이 예수님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셨나?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서 이 땅에 정서를 옳게 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오시기로 이야기가 됐나?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에서 주님에 대한 걸 많이 예언하니까 주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19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대부분 예수님이 탄생하고 어쩌고 처녀가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오기로 예정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준비된 주님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주님은 그냥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언제냐 하면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미리 계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도 강조하여 기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이미 이렇게 계획됐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신 그 사랑이 언제부터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가 1절 한번 보시요. 같이 읽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절 이렇게 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를 듯 합니다. 14절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래요. 아, 예수님이구나. 1절만 보면 이게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맨 처음을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처음에도 나오는 표현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태초에는 천지 창조 이전을 말합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이게 아니라 천지 창조 이전에 이렇게 말해요. 곧 창세기 시작 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번역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 1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 말씀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었다. 뭔 내용이 있겠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어떤 말씀을 이루는 분으로 누가 계셨던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죠. 이 태초에를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창세 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이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어떻게 우리를 택했을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창세 전에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교회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복되며,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게 하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러 계획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지. 공동번역과 에베소서를 참조하니까 창세 전에라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태초에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라는 의미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먼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 석가모니나 어떤 위대한 다른 성자들처럼 그냥 태어나셔서 멋지게 자신을 희생하고 가시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 틀어진 것들을 바로잡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 천지 창조 이전에 말씀이 계셨으리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네. 공동번역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인데 알고 나면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일절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태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걸 창세 전에 말씀하셨다, 이걸 이야기하지요.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가 해요. 자, 지금까지 말씀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인격화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계신 분이셨어요. 자, 3절 같이 읽어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하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요. 자, 예수님은 2019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같이 이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성황의 빛이 보인다. 야, 빛이다. 희망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말씀하신 그 안에, 창조주인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장황하죠. 그리고 너무 먼 아주 이 세상 전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쩌다 여자인데 태어나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잉태해서 태어났는데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멋진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서 사람들이 희망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분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의 참된 희망이다. 그래서 참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9절을 보면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이 비추는데 사람들이 못 깨닫습니다. 오죽하면 그 나라에서, 아니 그 나라 그 동생들이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지 않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그 후에 동생들이 태어납니다. 마리아하고 그 예수님 엄마 아버지는요, 할례를 받으러 가고 어린이 할 때, 이렇게 갈 때 예수님이 거기에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과 이야기할 때, 제사장과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이걸 압니다. 그렇지, 그냥 내 아들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지. 이걸 찾아봐라. 그리고 그때부터 마리아는 심중에 정말로 항상 주님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 보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수야, 왜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쩌라고요? 어머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걸 아는 사람은 제자들이 나중에 알았지. 물을 떠가지고 가는 하인들은 알더라. 그때는 하인들밖에 몰랐습니다. 연애를 잔치를 집행하는 자가 물을 따라주니까 이게 다 포도주가 돼. 그것도 아주 극상품 포도주예요. 사람들이 이 모르는데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데 누구까지?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도대체 형 메시아라고? 왜 이게 좋은 곳에 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서 그냥 맞아 죽든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어.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지. 같이 살고 있는 그들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의 동생들도 120명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받는 그곳에 자리합니다.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동생들도 메시아셨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하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보면 저가 증거로서는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런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걸 많이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는 아니라 진실로 저분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기도 하죠. 9절을 보죠. 참빛, 그 세상에 오서 갑자기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까 위에서는요, 4절에서는 생명이 있어서 빛이다, 사람들의 희망이다. 그런데 지금 9절에서는 참빛이다. 정말 참된 희망이고 참된 생명이며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심지어 그 나라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강도, 정말 참된 사형수. 빌라도는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다. 내가 보니까 진짜 메시아라는 분 같아.
차원이 다른 분이야. 그래서 너네들에게 기회 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선한 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지 말고 너네가 같이 지금 하려고 하는 한 명 낳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진짜 강도 있어. 어때? 이 사람 대신에 예수님을 넣는 게 아니요. 예수님을 못 박으세요. 그 강도를 낳아주세요. 이런 우리가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건 이스라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반란을 일으킬 듯이 부르짖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거였기 때문에. 10절을 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냥 처녀에게 잉태했다 어쨌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창조주셨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태초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창조주셨으며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죠. 좀 이해가 어려워서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11절부터 13절 보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자기 땅에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신 땅, 온 세상을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때까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좀 더 나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좀 더 나으면 우린 제사장입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참빛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놀라운 생명인데 어떻게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도 귀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이름은 정말 놀라운 이름이죠. 사도 요한만이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데 천지 창조 때도 같이 있었고 하나도 이 아들이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었고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하고 있다. 근데 이 주님을 영접만 하면 근데 이 1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럽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첫 번째는 이는 유대인들의 그 혈통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부모가 예수님 믿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혈통으로가 아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혈통으로 된다고 하죠.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뭘 줍니까? 유아세례를 주죠. 내 믿는 우리 집사 권사님 이 뱃속에부터 얘가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 세례 줘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혈통으로 안 돼. 사탄은요 항상 신학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어지럽힙니다. 신학자들 중에 그렇지 내 태중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을 하신 시편에 있는 걸 인용해서 태중에부터 있으면 그럼 그 사람 위해서 세례 주자 가톨릭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거절하는 교회가 점점 많이 생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 그럼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유아세례를 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얼라보고 야 너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야. 아이고 감사해라. 너는 모태신앙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밥 먹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못 얻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래. 영접 안 했는데 사탄은요 너희 자녀에게 복음 전하고 이럴 거 없이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걸 자꾸 거짓으로 거짓의 아들이죠. 여러분 이게 거절되면 유아세례가 거절되면 어떻습니까? 아,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녀로 거듭나야지라는 의식을 갖게 되죠. 아, 자기의 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탄은 이걸 느끼지 않게 하려고 이걸 덮어버리려고 유아세례라는 걸 교회 사이에 넣어줘 버린 겁니다. 그걸 밝혀내는 분들이 미국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이것도 자유주의 신앙에 의해서 이런 걸 받아들이는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도 근본주의로 전 세계에서 말씀으로만 가자 이렇게 하는 박 존스 거기서도 유아세례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주 세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 저 목사님 참 독특하다. 참 쎄 이렇게 말해요.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 말을 하면 그렇지요. 근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래도 하면 어때요? 다 하는데 한국 교회사에서 계속 하던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떤 걸 정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오직 그 참빛 때는 생명 있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로 말미암는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4절을 봅니다. 같이 읽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1절부터 쭉 읽어오다가 이 14절을 안 읽으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에서 성경은 참 어려워요. 읽으면서 이걸 연결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한 단어 빼가지고 안 해. 단어를 알아야 돼요. 문장을 알아야 돼요. 한 구절을. 근데 문맥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봤더니 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창세 전부터였어? 주님이 천지 창조할 때 같이 계셨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진짜로 아는 분들은 예수님은 전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야. 절대 그렇게 말 안 하죠.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창조주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야. 예수님은 메시아셔. 예수님은 참빛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전혀 다르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 부분을 연결을 못하면 아, 불교나 기독교나 비슷해. 그래, 그렇지. 석가도 멋진 성인이고 예수님도 멋진 성인이고 아니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2719년 전에 창세 전에 오시기로 말씀하시고 예언되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창세 전에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지금으로부터 2019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신 창세 전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에 이미 계획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요. 자, 에베소서 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절과 14절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4절 아까 읽었는데 또 읽어보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요약해 놓은 거 맞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를 엮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주님을 통한 계획을 창세전에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엄청난 일이 교회사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 개인을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 그래서 나는 택함 받고 구원받기로 예정됐어. 예정론을 이렇게 발표해버려요. 엄청난 착오예요. 대한민국의 장로교의 대부분이 이걸 따르고 우리는 칼빈의 교리를 따릅니다. 교회 가면 막 그걸 크게 섞어 붙여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이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전병철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을 다시 쭉 읽어보면 압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에베소서 1장 4, 5절은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걸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고, 에베소서 1장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예정론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예정론이란 누구누구를 구원하기로 예정돼서 너는 예수님 믿어? 아니에요. 이게 예정론을 이야기하니까 복음 전하나 안 하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아닐 사람 아니지 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길로 들어오기 위해 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어떤 게 늦다고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더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예정은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참 빛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믿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걸 예정한 거예요. 누구누구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걸 지금도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진짜 틀린 겁니다. 큰일 날 걸 가르칩니다. 큰일 날 걸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의 50% 정도가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요한세대와 요한세대 주는 교회가 대부분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엉뚱하게 해석한 거예요. 성경을 볼지 잘 몰랐나 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으로 구원할 방법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오셨음을 이야기하죠.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죠.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분,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이 이걸 지금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이 똑같습니다.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같은 맥락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후반절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진단하고 기록한 것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예수께서 자기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게 창세 전에 계획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 찬양 할렐루야 요것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줄 때는요,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그 참된 생명의 길, 참된 인간성,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오시기로 계획된 이 주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생명으로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런 걸 끌고 가고 있어요. 태초에 창세 전에 오시기로 계획된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끌고 가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며 거듭나야 됨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떠나가며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고 죽어가고 있을 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장대 높이에 녹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저 멀리서 어디서든지 그 녹뱀을 보는 사람마다 아주 강한 독, 뱀의 독이 정말 세면요. 여러분,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는 거 보신 분 계세요? 독사에 물렸는데 우리 시골에서 이웃집애가 제가 뱀을 잘 잡아서 제가 잡는 거 보고 얘가 저 따라 했어요. 완석이라고 있어요. 저보다가 2살인가 3살 적은데 제가 독사를 잡고 목을 잡고 손을 들고 잡다는 거예요. 그 얘가 독사를 잡고 잡으니까 지도 잡은 거야. 근데 너무 이렇게 쫄아가지고 잡으니까 손가락이 힘이 드니까 나왔다가 다시 잡으려고 하다 물려버려. 근데 무니까 독이 퍼지니까 이게 퉁퉁 부니다. 그래서 집에 조금씩 울면서 뱀은 버려두고 엄마 하나 물렸어. 머리카락 잘라서 머리카락으로 묶고 피 빼자고 따자고 하니 아프다고 도망다니는 동네를 몇 바퀴 뛰어다닙니다. 엄마는 이리 와 이놈아. 얘는 이제 찢어가 피 빼자니까 무서워서 동네를 몇 바퀴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자세히 이야기 듣고 알았지. 독사의 뱀 가만 놔두면 죽죠. 거기 불뱀은요 사람들이 더 빨리 죽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대의 높이 만들어서 다는 녹뱀을 쳐다본 즉 나아요. 누구든지. 근데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 저기 나가서 빨리 녹뱀 보러 가요. 못 믿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죽게 놔둬라. 그거 보려면 얼마나 나가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누워있는 사람은 죽고 나가서 보는 사람마다 나았더라.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나도 나무 위에 달리는데 누구든지 이 나무 위에 달리는 나를 보는 자마다
뭔 이야기예요? 그저 눈을 뜨게 하고 역사하는 이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지. 광야에서 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나무에 달리시기 위해 오셨다. 이 예수님은 어땠어요? 뭐라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겨요. 우리 서로 섬깁시다. 저는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폼 잡는 분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거 왜 그래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농담하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명한 분인데 낮아져야지. 저보고 그래, 목사님 참 이상하네. 근데 아주 전혀 새로운 사람을 보내게. 저같이 말하는 사람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은 확실합니다. 말씀대로 갑시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인자에 온 것은 성공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크리스마스를 이제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지금 이거 걸반 트리도 해놨는데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창세 전에 계획하셨구나, 나무에 달리시려고 오셨구나,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구나, 이런 걸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나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나 이제 섬기는 자가 될래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 참된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정확한 계획부터를 쭉 알 수 있겠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십니다. 창세전에 오시도록 계획되신 그 주님, 하나님의 큰 사랑, 이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계획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도 주님 없이 된 게 없지만 세상 모든 걸 만드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섬기는 자로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오심의 이유를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세상적 좋은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부터 이 땅에 오실 걸 계획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의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